조선시대에 비밀리에 지방을 순찰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억울한 그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탐관오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관직이 있었죠. 바로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그런 암행어사가 있었지만 이 박문수는 정말 암행어사로서의 그 관직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암행어사로 다니면서 겪었던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전라도 이 완주 지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디로 지나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완주 지방을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이 한 미역 장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역 장수가 미역은 팔지 않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두리번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미역은 팔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만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형이 미역을 팔다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와 그리고 돌쇠는 그 미역 장수와 함께 이제 돌아오지 않는 미역 장수의 형을 함께 찾아 나섭니다. 여기저기 그 갈만한 거 다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골에 있는 아주 큰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수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문수는 미역을 등에다가 짊어지고는 그 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미역 사시오, 미역 사시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인이 나오는 거죠. 한 여인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신에게 이 박문수에게 염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남편이 죽어 있으니 염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끼줄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염할 때 이 새끼줄로 잘 묶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새끼줄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는 돌쇠에게 얼른 단단한 새끼줄을 몰래 가져오게 해서 이제 염을 하면서 시체를 아주 꽁꽁 이렇게 묶었습니다. 염이 끝나고 나니까 그 여인은 자기 집안은 이렇게 시체를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이 시체를 가지고 절벽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문수는 시키는 대로 이 시신을 가지고 절벽으로 갔습니다. 그때 죽은 척하고 그렇게 묶여있던 사람이 이제 새끼줄을 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썩은 새끼줄에 묶여있어서 잘 끊을 수 있었지만 단단한 이 새끼줄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은 것이요. 꼼짝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문수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장사꾼들을 속이고 유인해서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절벽에서 이제 밀어뜨려 버리고 장사꾼의 그 물건은 다 자기들이 갖는 그런 수법으로 재산을 풀려왔던 것입니다. 미역 장수의 형도 그 수법에 걸려 죽은 거지요. 박문수는 이들 부부를 잡아서 이제 관가에 이렇게 넘김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암행어사는 민생을 살피다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줍니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고 관리의 부정이나 또 파행이 발견이 되면 이 봉고, 파직에 처하죠. 이 봉고라는 말은 창고를 이렇게 봉인한다 이런 말이죠. 봉고. 그리고 파직, 수령의 직책을 박탈한다 이런 말입니다. 봉고 파직에 처하는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늘 변복을 하고 다녔죠. 서민들처럼 그냥 변복을 하고 비밀리에 지방을 관찰하고 탐방하다가 염탐하다가 탕간오리에 뭐 비리나 혐의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마패를 딱 보여주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렇게 외치면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탕관오리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암행어사가 나타나니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혼쭐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디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 주님의 재림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죠. 하지만 저들의 신앙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지으며 시작했던 회복 운동이 세월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지요. 즉 유대인들은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 장차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더 큰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번영이 돌아오기는커녕 하루하루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기근과 흉작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들로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하죠. 백성들까지도 그리고 또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젊어서 맞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등 아주 문란한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 부정, 그리고 약자를 일삼는 일을 압제하는 일들을 행하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냐? 어디 계시냐?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지 못한 어쩌면 무지의 소치일 뿐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사자는 암행어사처럼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이 사자는 두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자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사자, 언약의 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1절 하반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동일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약속의 메시아 우리 주님 언약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이제 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한편 본문 2절부터 이렇게 4절에 보시면 장차 임하게 될 언약의 사자가 레위 자손을 비롯한 선민들을 연단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언약의 사자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의 불변하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그들도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공의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오래 그렇게 참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때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을 잠시 유보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백성들의 질문에 의심이 많고 이렇게 회의가 들어서 질문하는 저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그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회의와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만 완공이 되면 영광의 주가 임해서 자기들을 학대하는 이방 세력들,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한 세기가 다 되었건만 영광의 주는 임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을 학대하는 이방 세력은 여전히 이렇게 형통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를 품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하시기를 당신에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요.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구하는 바 영광의 주, 곧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오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죠.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언약의 사자의 강림이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때 아주 은밀한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주께서 오시고 갑자기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성경은 힘주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 갑자기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강림이 너무나도 예기치 이렇게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맞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그 언약의 사자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임하였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언약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언약의 사자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도 초림 때와 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 때 오실 우리 언약의 사자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이제 재림 때는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예복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재림을 소망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의 삶을 보면 전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연락에 취해서 재림주로 오실 주님 전혀 바라보지도 기대하지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참으로 그렇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수치와 고통, 파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늘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들, 이들은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의 재림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준비된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감사와 감격, 영원한 승리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이 날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더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언약의 사자가 오는 날은 심판으로 정화시키고 또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는 심판을 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끝으로 보지 않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받고 또 정화되어 깨끗하게 변화되고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 무리들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 제사장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즉 올바르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그렇게 연단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 뭡니까? 이 국어사전에 보면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야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녹지 않고 불순물이 섞인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은과 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요. 쓰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녹아서 그 안에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질 때 순금이 되고 정금처럼 귀한 그렇게 보석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 불순물들 이것들이 다 걸러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론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연단받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묵묵히 이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통, 이런 연단의 과정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셨듯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때론 삶의 공허함과 신앙의 의문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이 우리의 삶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정말 당당히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다시 한번 무엇보다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들을 새롭게 가다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여서 예기치 않을 때 아멘 어사처럼 갑자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